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가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님의 섬김으로 같이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우리 교육자들 가족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교회 차를 타고 이제 식당으로 가는 길에 우리 윤석호 목사님이 이제 허준사님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연아, 우리 정정 전사님 딸내미 유치원 다니는 연아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윤 목사님이 이렇게 뒤를 보면서 연아 있었구나. 나는 네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말을 했거든요. 연아가 얘기를 했어요. 윤 목사님 못 들은 거죠. 주변에서 아까도 말했는데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연아가 윤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저는 윤 목사님이 거기 계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우리 7살짜리한테 한 방 먹은 거죠. 아이의 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서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이렇게 한 방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유월절 있었는데, 그 유월절 때 강구 안 들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강구 잘 들으셔야 돼요. 강구를 잘 들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 듣는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말을 주의 있게 경청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말만 그냥 열심히 하고, 자기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남이 말할 때는 그냥 심드렁해지고 기등으로 흘려 버리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경청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 배우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9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은 20절까지 다 보겠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경청의 비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강의 18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부터 좀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 갈릴리의 그 가버나움 바닷가입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해변에 있는 청중들, 마가가 1절에서 매우 큰 물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안 밀리려고 이렇게 배에 타서 배를 강단 삼아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바닷가에 있는 거죠. 바다 냄새를 맡고 바다 새가 이렇게 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과 넘실대는 그런 물결을 배경으로 해서 배에 앉아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집중시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들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이미 이 얘기가 익숙하실 거고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도 새롭지가 않고 별로 기대감도 없죠. 지금 딱 여러분 표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의 비극이에요. 그러나 당시에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시는 건지 아마 감을 잡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저 양반 목수 출신인 줄 알았는데 농부였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9절에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는 전혀 친절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까칠한 그런 멘트를 남기고 얘기를 끝내버리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다 가고 예수님 혼자 계실 때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 바깥 사람들로 묘사된 그들은 누구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놀라운 기적을 듣고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율법을 어겼다면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한 가련한 인생이 그 악한 영의 어떤 지배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마귀의 능력으로 쫓아낸다고 그렇게 예수를 고소하는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과 인간의 전통에 대한 집착과 자기가 옳다는 교만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고 믿지 않을 그런 부류들이죠.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전혀 배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International Flat Earth Research Society라는 단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이걸 번역하면 국제평지지구연구협의회예요. 말 그대로 이 단체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CNN이 2019년도 11월 19일자 보도에서 이 지구평지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국의 달라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대해서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성황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컨퍼런스가 런던에서도, 이태리에서도, 브라질에서도 계속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석한 달라스만 하더라도 600명 이상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꽤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도 있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우주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 같은 거 보여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나사가, 미 우주항공국이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완강합니다. 답정너라는 말 아시죠? 답은 미리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그런 상황이죠.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들으면 더 분노하고 반박할 궁리만 하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저항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던지면 밟기만 하고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지금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13절에서 이 비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제 설명을 제자들에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씨가 있고, 그리고 흙이 있겠죠. 씨를 받는.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셨으니까 씨는 하나님 말씀일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포함해서. 그렇다면 흙은 무엇일까요? 흙. 오늘 마가복음 이 스토리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같은 얘기를 묘사하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이 씨가 그 마음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흙은 사람 마음입니다. 자, 이제 비유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이 경우는 씨를 길가에 뿌린 경우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여러분, 씨는 어디에 뿌려야 되죠? 예? 어려우신가요? 씨는 밭에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 씨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이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마차가 굴러다니고 하기 때문에 아주 딱딱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부가 팔레스타인의 길고 좁은 밭에 씨를 뿌리는데, 밭이 이렇게 길고 좁은 형태로 되어 있고 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씨를 이렇게 뿌리다가 어떤 씨는 밭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씨는 길가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씨가 땅에 떨어지긴 했지만 땅을 파고들지 못하니까 이게 밟히거나 새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곧바로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가에 떨어진 씨가 딱딱한 바닥에 떨어져서 그 땅을 파고들지 못해서 결국은 새의 먹이가 되듯이 말씀이 돌 같은 마음에서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앗아간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정치자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런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왜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도 그처럼 다른 반응이 나오는지를 설명하기도 하죠. 자,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이 경우는 씨가 돌짝밭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돌짝밭이라는 밭은 이게 흙이 한 5cm에서 8cm 정도 이렇게 덮여져 있고 그 밑에 석회암이 있는 그런 밭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그런 밭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씨가 뿌려지면 비가 온 후에 싹이 금방 돋기는 합니다. 근데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이면 뿌리가 석회암에 막혀서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더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식물이 말라 죽습니다. 16절 17절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서 넘어진다. 자, 이 사람들은 말씀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막 듣고 바로 막 좋다 그러기도 하고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리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너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시련의 햇살이 내려 쪼이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를 않고 그들의 믿음이 시들어버리는 거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전도했던 한 후배는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복음 듣고 기뻐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말도 하고
그 교회 와가지고 막 바로 또 얼마 안 있다가 찬양팀 들어가 기타 치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삶이 꼬이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막 벌어지니까 믿음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원망하듯이 쳐다보면서 차라리 부처를 믿을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돌짝밭의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는 뿌리는 잘 내렸어요. 근데 이 경우에 가시덤불의 씨앗도 같이 떨어져서 함께 자라는 것을 관가한 겁니다. 식물은 좀 자라가다가 결국은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성장이 멈추고 맙니다. 돌짝밭이 피상적인 마음의 문제라면 가시덤불은 나누어진 마음의 문제입니다.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18절, 19절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미국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란 애기 때문에 대학을 미국에 갔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딸내미가 이제 중학생이 될 때인데 우리 아이들은 어느 사이가 굉장히 각별합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그래서 저는 플리피가 엄청 슬퍼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좀 애가 잘 울기 때문에 눈물도 흘릴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에도 공항에서 울지도 않고 자꾸 자기 오빠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빨리 탑승 대기실 빨리 들어가서 비행기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한시라도 오빠의 휴대폰을 빨리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딸내미한테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떠나간다는 것은 그녀에게 신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 자꾸 우리 하늘이가 얼마나 좀 섭섭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빠 가는 게 좋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플리피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반반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반. 여러분 나누어진 마음을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 설명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반반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말씀 듣고 뭐 또 이렇게 어떤 집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면 뭔가 이렇게 또 그 마음이 있는데 다른 마음이 또 있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쫓고 싶은 뭐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싶은 어떤 다른 마음들이 거기에 또 있어서 그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듣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세상 문화와 비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을 통해서 세속성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고 말씀의 역사가 그것에 막히는 거죠. 진리에 대한 헌신이 자신의 영달이나 쾌락 또는 물질적인 부나 안락한 삶에 대한 사랑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말씀대로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막는 게 또 있는 거죠. 세상 욕심, 죄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들. 맨 마지막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린 경우입니다. 20절 보시죠.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이 씨앗이 잘 기경된 부드러운 땅에 떨어져서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온 겁니다. 누가는 같은 얘기를 기록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 땅을 바르고 착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르고 착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가 경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씨와 농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씨가 뿌려진 땅이 무엇인지는 직접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게 마음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좋은 땅은 바르고 착한 마음인데 여기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다라고 묘사합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런 청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20절 말씀을 봐도 듣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을 구분해서, 그런 의미에서 구분한 것 같아요. 말씀을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청취, 경청은 단순한 생물학적 작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귀만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사이먼과 가펑클이라는 듀엣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SG 워너비인가 뭐 그것도 사이먼 앤 가펑클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사이먼과 가펑클이라는 듀엣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해요. 노래가 굉장히 가사가 시적이고 뭐 아주 뭐랄까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노래 가운데 현대사의 소통의 부재를 노래한 Sound of Silence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에 보면 가사가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listening 없이 hearing 한다는 거죠. 여러분 hearing이나 listening이나 둘 다 듣는다는 말인데 이거를 번역을 하자면 이런 거죠.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안 듣는다는 거죠. listening, 마음으로 들음이 없이 people, 귀로만 그냥 듣는다는 거죠. hearing. 다른 사람들의 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든지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든지 간에 우리가 참으로 들으려면 우리는 마음을 완전히 열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비록 듣기에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비록 제 경험이나 또는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비록 저의 어두운 면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제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제가 정한 선을 넘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을 열고 좋은 태도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여야 유익이 있는 겁니다. 유진 피러스는 이런 것을 경청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교회는 경청이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에 대한 경청이 없이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까? 불편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힘든 얘기라 하더라도, 아니면 마음의 빗장이 단단히 닫혀져 있습니까? 들을 생각 별로 안 하고 별로 기대도 없고 그냥 뭐 예배당 오면 설교 시작하면 졸려고만 하십니까? 켄트 휴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설교자인데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읽다가 봤는데 자기가 설교하다가 목격한 졸음 사건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책에다.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들이 졸다가 자기 앞에 장의자의 머리를 박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부목사가 강단에 앉아 졸다가 찬송가를 떨어뜨리는 것도 봤다. 나는 옆 사람이 코를 골아서 다른 사람이 깨는 것도 봤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한 젊은이가 매 일요일마다 앞줄에 앉아서 잠드는 것도 봤는데 그는
서론을 지날 쯤이면 눈을 감고 머리가 기울어지다가 완전히 가버린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우는 한 일요일 그 남자와 자기 부인이 졸다가 서로 머리를 부딪힌 일이다. 나는 한 장로가 잠에 빠져 있는데 자기 부인이 손으로 찌르니까 설교 중간에 일어나서 폐 기도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멘도 잘 안 하시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고 뭐 설교도 인사도 별로 안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는 얼마나 나은 청중들입니까? 여러분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청입니다. 저항하거나 방어막 치지 말고 그냥 이기에서 저기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그냥 딱 왔다가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경청하기 위해서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 귀가 좋아야 되죠. 귀가 좋아야 잘 듣습니다. 제 아내는요, 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못 듣는 소리가 없어요. 개가 사람의 한 2배 정도를 듣는다고 하는데 거의 개 귀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가끔씩 이제 저희 아내가 방 안에 있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뭐, 한 사람 방 안에 있고, 한 사람 거실에 있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거실에 있다가 추위를 제가 좀 타고 제가 좀 인내심도 좀 없는 편이라 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좀 앉아 있다 보면 춥거든요. 그러면 거실의 온도를 1도 정도 높이려고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버튼을. 그러면 귀신같이 듣고 나와요. 그러고 뭐라고 합니다.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귀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성경에 보니까 이런 귀신도 있던데. 아무튼 소리를 잘 들으려면 귀의 상태가 좋아야 돼요. 귀의 상태가 청결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듣는 그 메커니즘 있잖아요. 웨이도라든지 뭐 고막, 달팽이 간 이런 귀의 모든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잘 연결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귀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아서 귀지가 우리 귀를 완전히 막고 있거나 아니면 이어폰 같은 장치가 다른 소리를 막 집어넣으면 우리는 누군가의 말하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청취 기관인 마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청이 귀가 아닌 마음의 차원이라면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관리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죠. 물리적인 청력을 위해서 귀를 청소하고 방해물을 제거하고 귀의 요소들을 좋은 상태로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어떤 장애물이나 방어막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불순물이 끼어 있지는 않은지 잘 모니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그 귀가 세상의 염려나 육신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미움, 분노, 나쁜 생각 같은 것에 막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거나 아니면 심지어 화를 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저희 아파트 주차장 스피커로 스팅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Every Breath You Take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그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시고 경건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것밖에 모르시잖아요. 그죠? Every Breath You Take라는 유명한 곡이 있어요. 사랑 노래입니다.
당신이 내뿜는 그 숨결, 당신이 움직이는 그 한 움직임 한 움직임, every step you take, 당신이 내딛는 그 발 한 자국도 나는 바라봅니다라는 그런 그 굉장히 달콤한 사랑 노래예요. 근데 그 아침에 제가 그 노래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꼭 내게 이렇게 불러주시는 노래 같은 거예요. Every breath you take.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SNS에다 그 내용을 올리고, 그리고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노래하신다는 그 말씀, 성경 말씀과 함께 그걸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좋다고 좋아요 많이 누르고 뭐 하트 누르고 막 이랬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화나요를 누른 거예요. 화나요. 박수정 사모님입니다. 박수정 사모님. 여러분, 아니 이게 화가 날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노래하신다는 그 말씀이 전도사 사모가 화나요를 누른 거죠. 다 좋아요나 하트를 눌렀는데 왜 같은 말씀에 그녀는 화가 났을까요? 그날 아침에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내 마음밭을 경작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주님을 내 마음의 정원에 초대하고 내 마음의 논밭에 초청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영적인 비료를 뿌려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그랬던 것처럼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테스트해서 뭔가 악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제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을 경작하고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일에 열심을 내면서 우리 마음을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청에 따르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청의 비밀은 경청이 열매 맺는 삶의 열쇠다라는 거예요. 경청이 열매 맺는 삶의 열쇠입니다. 이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경청의 유익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경청의 유익이 아주 많습니다. 조신영 작가가 쓴 경청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의 부제가 마음을 얻는 지혜입니다. 경청, 마음을 얻는 지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고 무엇보다도 얇습니다. 책이 두껍지 않아요. 아무튼 이 책의 부제처럼 경청은 누군가의 마음을 얻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그냥 귀뚱으로 듣고 뭐 이러면서 그냥 심드렁한 표정으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둘 중에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줄까요? 경청은 신뢰를 낳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신뢰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고 결국은 영향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많은 문제가 듣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왜 나빠지는 줄 아십니까?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애할 때는 숨소리 하나도 안 놓치고 듣는데 결혼하고 나면 소리를 질러도 안 들어요. 텔레비전 끄고 이어폰 빼고 관심 기울여서 잘 듣기만 해도 관계가 개선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 듣기만 해도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청이라는 책도 자기계발서적이거든요. 이거 잘 들으면 우리가 직장에서도 신뢰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개선과 영향력의 확보는 확실히 잘 듣는 것에 유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100배까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선행의 열매일 수도 있고, 사역의 열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취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다고 할 때 1년이면 몇 번을 듣습니까? 52번, 52번 설교를 듣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설교를 잘 경청해서 한 번 들을 때마다 하나의 열매가 맺힌다고 해도 1년에 52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한 번은 내가 정말 좀 더 참는 사람이라는 그런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한 번은 죄와 싸워서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한 번은 뭔가를 절제하는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다양한 열매들이 1년에 52개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만 한 설교에 맺혀도 30배까지 갈 것도 없고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그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과 교회와 가정에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하기만 하는데도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과 임재와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오늘이 구정인데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르기를 원하세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 하면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기를 원하는 것,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다고. 여러분 올해가 정말로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제일 기본적인 것,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해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서, 성품 가운데서. 미국의 한 교회에서는 설교하기 전에 모든 성도가 이렇게 성경을 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내 정신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것입니다. 결코 나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싶으시죠? 지금 속으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거 한번 돌려봐 주세요. 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내 정신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받을 것입니다. 결코 나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고,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고 히틀러에게 순교당했던 디트리 보네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가 지배하는 동안에 지하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신학생들을. 디트리 보네프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브라이트한 사람이에요. 매우 놀라운 비판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설교학 시간에 자기 학생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는 언제나 펜을 꺼내들고 성경을 펼쳐놓은 채 주의 깊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하는 설교가 처음 하는 설교인데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가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그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성과 인품이 그토록 고결했고 그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청취자이십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을 접하지만 말씀의 씨앗이 뿌려내려서 열매 맺는 일이 드물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마음과 상관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 의와 편견으로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세상 일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구하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합시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좋은 태도로 좋은 마음으로 듣겠다고 결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